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이요, 다른 하나는 막힘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형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고향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는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쯤에 있으려니 하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주인의 명을 받고 종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종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만남이 있다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 근처까지 갔는데 마침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이삭의 앞으로 아내가 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전혀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허락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형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구나. 그제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형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순적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욥바 항구에 딱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침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저 니느웨 저 나쁜 놈들 저 망해야 되는데 회개 선포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는구나. 배를 타고 그냥 가는데 가다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어떨 때는 우리 삶의 형통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힘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가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뭐요? 하나는 형통이요, 하나는 곤고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미래 일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요? 미래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항상 우리 인생에는 형통과 곤고가 병행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되고 형통할 때도 물론 우리가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막힘이 있고 뭔가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혹은 부족할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그곳 가운데 분별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결과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좁은 길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들 모두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과일은 그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지 못했던 아주 튼실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 모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살고 있는 7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키가 크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은 엄청나게 튼튼한 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마치 뭐처럼 보였다 그랬습니까?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뜻하지 않은 뭐가 나타났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형통을 원했지만 그들 앞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목적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 원했던 목적지는 같은 것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같았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이 어때요? 과정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과정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 안에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수많은 어떤 방해들을, 장애물들을 뛰어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싸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줬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 같은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대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부모의 도움만 의지한다면 그 자녀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일정 부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홀로 서게 만드셔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뭡니까? 이제는 네가 스스로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요즘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독립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심.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나라가 힘들고 그리고 배운 것이 없어도 뭐가 있었냐면 독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관순,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10대, 20대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0대, 유관순 18살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안창호 여러분 25살 전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젊은 우리 사람들 뭐가 없습니까? 독립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계속 부모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고 자란 그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돼도 어때요? 독립심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옛날 우리 젊은 어르신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늘 편하고 쉬운 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고자 했다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에, 판단하셨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과 싸우게 만드셨어요. 그들과 전쟁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과 연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중에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금 좋아하세요? 네, 저도 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 중에도 금 다 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금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순금이 있는데 여러분 14K가 좋으세요? 순금이 좋으세요?
기왕이면 순금이 좋아요. 그렇죠? 값도 많이 나가고 귀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금이라면 여러분들은 14K 금이 되고 싶습니까? 순금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순금이 되고 싶어요. 왜?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소중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순금이 되길 원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이, 내 신앙이 순금 같은 신앙 되길 원해요. 그런데 뭐는 싫어요? 연단 받기는 싫어요. 근데 여러분, 연단 안 받으면 순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14K 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금 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축복이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연단을 받았던 욥이요, 뭐라고 말했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인생이 찾아오더라도 그 인생이 잘 될지 결국 그 인생이 망할지 그건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장 볼 때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면역력이 너무너무 없어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가볍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죠. 자연 면역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명관 집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나쁜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형통한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형통치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 중에서도 반복적인 원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원망하는 말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원망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자식이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 쏟아냈던 그 모든 원망의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죠. 그들이 쏟아낸 그 원망의 말 그대로 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이느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치 못할 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갑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삭의 어깨에 나무를 지우고 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야 너. 네가 제물이야 네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었어요. 야, 너야 너 잡아 죽여야 돼.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알아서 준비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재물 준비할 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되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아들을 잡는 순간에 그만 어린 양을 잡아라. 대신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말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쏟아놓으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결과도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했던 말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뭐예요? 그저 나의 바람을 구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요. 보통 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어릴 적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축구 선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축구 선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조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축구 선수 되고 싶으니까요. 축구 선수 돼서, 유명한 축구 선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좀 잘 살고 싶기도 했고, 그 돈으로 뭐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고생을 하면서 비로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40년 고생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경험해보고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을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 말씀 다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를 안 맞을 수 있다면 안 맞는 게 좋은 겁니다. 굳이 매를 맞아보겠다고 맞고 나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